금요일 아침 즐거운 시간 라운 큐티.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이를 알게 하시고 천부장은 이를 알고 총독에게 바울을 보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큰 분쟁이 있은 그 다음 날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게 하겠다고 맹세하죠. 여기에 동참한 이들이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에 대한 사실을 더 물어보는 척하며 공회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했다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알리죠. 바울은 한 백부장을 청해서 자신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기를 요청합니다. 바울의 조카는 천부장 앞에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공모를 알리죠. 천부장은 이를 듣고 바울의 조카를 보내며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계하며 보냅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백부장 둘을 불러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보낼 보병과 기병, 창병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바울을 태우고 갈 짐승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 고발하는 내용이 율법에 관한 문제뿐이었고 이 사람 바울은 자기가 보기에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으며 유대인들이 이 사람 바울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어서 보내는 것이며 고발하는 사람도 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병은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 다음에는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갑니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죠. 총독은 편지를 읽고 바울에게 출신을 묻고 고발하는 사람이 오면 드리라 하며 헤롯궁에 바울을 가둡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도 여전히 바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되죠. 날이 새었을 때 유대인들은 함께 모입니다. 모의의 목적은 바울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의를 바울의 생질이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조카는 바울에게, 바울은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로 나아갑니다. 천부장은 항 천년의 말을 듣고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옮길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조카와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로마에까지 이끄실 것이라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풀려나 로마로 갔더라면 그는 죽음의 위협을 수차례 넘겼을 것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인의 신분으로 만드셔서 군인들의 삼엄한 경계 아래에서 그를 로마로 이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까지 어쩌면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사람이 생각하기에 조금 더 근사한 방법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축하해 줄 만한 방법을 이끄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신분으로 그를 인도하신 것이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어떤 위해도 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환경을 허락하시든지 기꺼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다짐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좋고 나쁘고가 초점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드러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지 먼저 고민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어진 그 길을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십시오. 두 번째로 천부장이 바라본 바울의 모습입니다.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뿐이고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천부장이 보기에는 바울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보고 평가할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는지 그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미친 사람이라고 우리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그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 비그리스도인이 교회까지 와서 우리를 평가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인정받는 것이죠. 최소한 사람들로부터 흠을 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소한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착한 행실은 어떤 모습인가요? 요즘은 대면 전도가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장 최선의 방법은 관계 전도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일하는 그 현장, 이웃과 만나는 그 현장에서 흠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리고 노력하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이죠. 기억합시다. 나의 삶이 전도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지임을 기억합시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세상의 빛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임을 알게 하옵소서. 믿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초의 광고로 물건을 사게 합니다. 우리의 광고 시간은 이보다 더 긴 시간이죠. 그 긴 시간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선전, 전도지가 됩시다. 라온 큐티 마치겠습니다.